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 교수님의 구분하는데, 인간은 이제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걸로 사는데, 이성과 지성은 인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서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만날 때만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다. 그래서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러니까 철학자가 별짓 다 해도 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건 왜? 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시거든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결단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람이 되게 하는 유일한 마음의 운동이다. 여기서 말하는 결단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존적인 개념이면서 동시에 인격적인 개념이다. 즉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다. 그래서 형상은 오직 현재와의 만남을 가능하게 한다. 이상하지 않은가? 우리에게 현재란 항상 순간적이라는 사실이 이상하다고 느껴본 적은 없었는가? 왜 현재란 항상 순간적일 것일까? 과거나 미래는 우리에게 어거스틴의 말과 같이 기억과 기대로 주어진다. 그러나 현재만큼은 너무도 순간적이다. 그것은 순간이 인간인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제 인간은 일반적인 인간 개념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걸 얘기할 때 아시죠? 과거는 지나간 일이고 미래는 기대 영역이라고. 그리고 현재는 찰나거든요. 쫙 지나가잖아요. 지금 그럼 지나갔어요, 뭐. 그렇게 말하는 건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은 항상 현재다. 아멘.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지금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지금 현재가 창조되는 거고 우리가 영원한 존재로 지금 계속 재창조돼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건 2000년 전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엄청난 개념의 차이인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의 이성과 지성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건 영으로는 항상 현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또 창조가 되면서 현재이면서 지금 막 나타난다는 거죠. 체험이 된다는 거죠. 심령이 된다는 거죠. 시작. 여기서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은 우리가 현재에 초대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이다. 현재에 초대되어 살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루아흐가 지금 나에게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순간이라는 말일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지금도 현재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신을 불어넣어주고 계신다. 그래서 결단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현재로 감지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인간은 현재에서만 하나님을 체험한다. 만약 과거나 미래에서 하나님의 실제성을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큰 오류일 것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오직 현재와의 만남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현재이시기 때문이고 그 현재와의 만남이 바로 우리에게는 영혼을 향한 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삼일체 하나님처럼 우리도 영혼 몸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분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세 분. 그러나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영원 자존하신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이지만 영과 혼과 몸이 있는 거예요. 기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이 혼과 몸이 없어서 살아요. 쉽게 말하면. 따로 땡겨 마음대로. 그러니까 영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또 영은 밥 안 먹어도 살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이제 철학적 사유로는 언제나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이 추구하는 세계가 이데아 세계이고 완전한 세계. 철학에서는 육신의 세계는 다 헛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개념이 좀 다른 거지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유예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그렇죠? 유한하잖아요. 영혼은 그들은 이제 서양 철학은 항상 윤회한다고 생각해요. 영혼은 안 죽는다. 서양 철학도. 불교처럼 마찬가지. 그러니까 영혼은 안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건 우리는 안 죽는 게 아니라 영생하는 거예요. 개념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 제가 이거를 볼 때 그 현재 지금 나타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슬쩍 주신 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이 몸의 숨은 저절로 쉬어지잖아요. 그죠? 그것도 영이 있기 때문에 쉬어지는 거죠. 그죠? 그 몸의 호흡도 우리 안에 영이 우리 안 창조에 넣으셨기 때문에 몸도 움직이는 거잖아요. 혼과 몸은 함께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이 소리 나는 것도 영에 붙어있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거지 함께. 이 영과 떨어져 있으면 이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죠 목사님? 영이 떨어져 있으면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이신데. 그래서 몸을 입고 오셨어. 혼과 몸이 있어야 말을 할 거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최근에 그걸 체험하면서 왜 소리를 지르는데 소리가 안 나지? 근데 순간 깨닫게 해주시는데 영이 분리되어 있을 때 소리가 아무리 질러도 소리가 안 나. 저는 질르는데 그 음성이 밖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발성 기관이 없잖아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들을 쓰시냐면 하나님이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를 사신으로 쓰신다. 영.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늘 현재로 있을 수 있을까? 그럼 늘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부르고 항상 내 안을 향하고 뭐라 그러냐면 그걸 가지고 이제 내면을 응시한다고 그러죠. 거기 떠나지 않도록 내 안을 떠나지 않도록 그래야 영의 호흡은 늘 쉬어지더라고요. 몸은 저절로 쉬어지게 만들어 놓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해야 계속 영의 호흡을 할 수 있을까? 늘 부르는 거예요. 속으로라도 입으로라도 자꾸 신할 때 우리 마음이 족하게 그 풍성한 영적인 체험이 항상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사람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함께 소리내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창조주의 영을 만나는 존재로서의 사람이라는 개념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면 이 개념이 어떤 근거에서 강조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분명히 인간은 하나님과 세계라는 두 개의 영역과 관계하며 산다. 자연은 인과율에 의해 보존 유지되는 존재이고 정신으로 존재하시면서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과 영적인 관계를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다. 예,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래서 철학에서는 그 영을 에너지라고 에너지. 아멘. 영이 없으면 우리가 못 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게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영은 뭐 우리 육신처럼 호흡하는 건 아니에요. 영이 무슨 산소 먹고 사는 건 아니거든. 영의 양식은 이제 하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영의 존재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아까 고린도 후서 5장 얘기는 우리가 바로 영적 존재, 즉 영이 나의 중심의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을 따라 너무 오래 살고 육신이 난주하고 사니까 밥 먹고 살고 인간 관계가 사는 줄로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엄청난 넌센스예요. 그러니까 옷의 역할 있잖아요. 제가 발열 샷을 입고 다니니까 뜨뜻하더라고요. 그 기능이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이 영을 담고 있는 하나의 그릇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못 아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영을 모르니까 육신이 전문자하고 속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육신대로 알았다, 얘가, 옛날에. 근데 지금 깊은 변화를 받고 보니까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다, 이거. 하나님인데,
함께 죽고 함께 살리는 그분이야? 그런 분을 믿는 거지. 무슨 이적과 기적 나타주신, 문제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알면 그건 진짜 껍데기만 하는 거예요. 저 집에 아저씨가 뭐 외국 갔다 오래간만에 오셨대. 그 초콜릿 사왔는데 우리도 주더라고. 그 초콜릿 받는 거지 그 아저씨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알고 살아요. 네. 예. 제가요 잠시 이제 심리 심령 그 체험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다른 준비하신 그런 방향으로 인도에 그냥 인도에 가시니까 기다리면서 함께 이제 가는 그런 상황 안에서 이제는 어떤 걸 제가 작업을 하고 계시는가. 그랬더니 제가 이제 그 경험을 얼마 안 있다가 제가 어느 교실에 들어가서 책상 정리를 하더라고요. 책상 정리를 하는데 어느 교실에 들어가서 책상 정리를 하는데 막 흩어져 있는 건 아니었어요. 책상과 걸상을 이렇게 막 정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는 제가 거길 들어갔어요. 그 교실에 제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상 정리 이런 것은 제가 더 영으로 그 다음 것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더 정리하는 거예요. 저희 심리적인 것이라든지 저희 가치관 이런 부분을 더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실 안에 들어갔어요. 교실 안에 들어가서 지금 제가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교육이 뭐냐면은 이 책도 책이지만 성경 말씀을 다시 보면서 그걸 다시 배우는 거예요. 배운 건데 다시 배우는데 제가 다시 또 발견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들을 다시 쫙 들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다시 쫙 듣고 있어요. 그런데 뭘 발견하냐면 우리가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그걸 목사님 이런 표현이 괜찮은 건가요? 우리에게 그것도 이렇게 남겨진 그라마입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알아진 인식되어서 그러니까 경험되어서 여전히 남아있는 지식의 부분 그라마 그런 부분이 쫙 깔려 있더라고요. 구속사적으로.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우리 자매님이라든지 이제 훈련받는 분들은 진짜 철저하게 그 구속사적인 것을 잘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해 가면서 잘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잘 안 된 분들이 많이 헤매더라고요. 영도 잘 경험이 안 되고 또 구속사적인 부분에서 애국, 광야, 가난 들어가면서부터의 영적 이해라든지 체험이 잘 안 된 분들 또 영, 은사, 물질, 대인 관계 부분이 33%, 66%, 99% 이거 잘 안 되신 분들이 성장에 지금 쭉 이 훈련을 받고 있으면서도 힐매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잘 헤매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똑바로 잘 오셔야 돼요. 오늘 오신 분들 지금 기초훈련 받고 계시죠? 또 이제 이미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어디에서 어느 부분이 미약한가를 다시 좀 발견하셔서 더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이제 목사님의 그 지난 것을 제가 들으면서 이거 아는 건데 이거였는데 그걸 하고 있어요. 그걸 공부시키고 있어요 요새. 그래서 목사님의 지난 것들 다시 듣고 있습니다. 다 어디죠? 그런 데인가요? 시작. 그런데 우리가 오직 자연과 관계하다가 죽어야 하는 존재라면 우리는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 인과 율로 사유하고 분석하여 자연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거기서 생의 의미를 가지다가 때가 되어 죽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자연뿐만 아니라 창조주라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과 관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개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정신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인간이 자연과 관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유한 결과 니체의 신은 죽었다는 형 이상학의 종말로 이어졌고 기술이라는 인간 정신의 종언을 가져오는 결과로 귀결됨을 통하여 확실해졌다. 인간의 개념으로는 이제 창조주의 영과 만나는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음을 정신 역사를 통해 보게 된 것이다. 더 읽어요, 목사님.
시작. 창조주가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가 그의 피조물이라면 우리의 생의 의미는 스스로의 사유를 통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야기이다. 우리가 창조주의 피조물이라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자신에게 우리의 생의 의미를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역시 피조물인 자연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따라서 창조주가 계시하신 성경이 인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이해는 성경이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계시하신 말씀이라는 고백이 먼저 있어야 하고 그 고백에 입각해서 사람에 대한 이해를 구해야 한다. 고백이란 위에서 본 바대로 처음부터 나와 너라는 2인칭의 관계에서만 그 비밀이 열리는 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너라는 오직 1인칭과 2인칭의 관계로 들어가겠다는 결단으로만 열리는 계시의 말씀인 것이다. 고백. 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만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데 그것도 육신적인 선물. 그러니까 진짜 주신 건 예수님이거든요. 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영생에는 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근데 그걸 빼놓고 사람들이 뭐 문제 해결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문제가 크게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 한 교수님의 이 글들이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지각하도록 열어준다. 아멘. 이해가 되죠? 예. 이걸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잔소리처럼 들려요. 학문적인 뒷받침을 해주니까 할렐루야?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내용을 읽다 보면은 말씀이 떠올라요. 말씀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그 말씀과 함께 그때 이제 푸뉴마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확 또 심령이 되고 그래요. 말씀 이 내용을 보다가 아시겠죠? 예. 자, 2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성경을 인식이 아닌 고백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하려 한다면,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결단한다면 그 말씀 곧바로 창조주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된다. 성경을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말을 거는 행위로 이해하면서 성경이 인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성경의 전체적인 사상에서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해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어졌다는 말이다. 신학적 인간학에서 가장 핵심되는 이론인 하나님의 형상론은 단지 신학적 인간학의 기초가 되는 것만은 아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진리라면 이 이론은 생의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이해되어야 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인간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다고 구약에서 선언하고 있지만 사실 그 형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형상이 어디에 있는지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에는 많은 신학자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단적으로 말해 이성적 존재라는 개념은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사유하는 존재 또는 생각하는 존재 혹은 개별적인 존재는 결코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 이해는 헬라적인 사회의 방식으로 인간을 보고자 한 데서 나온 오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인간을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사람이라는 개념은 동물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이해되는 개념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와의 관계에서만 이해되는 개념이라는데 그 핵심이 있다. 즉 자연과의 관계가 아니라 창조주의 영과 관계하는 존재로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비록 자연 안에서 살지만 그 본질은 창조주와 관계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다. 네, 그래서 그 후에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 위에서 두 번째요. 직접적으로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person saint이란 말이 인격적 존재다 그 말이에요. 인격적 존재. 아시겠죠? 예. 그리고 그 밑에는 동물적 그 이성적 존재는 그 애니멀 나오죠. 애니멀. national. 그게 동물적이라는 거. 동물적 이성적 존재는 동물이 이성이 있잖아요. 네. 보통 그걸 말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성과 지성이라는 건 하나의 인간의 기능이지, 예? 인격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 인격이시니까 하나님과의 만남만 인격이라는 거. 그 사람이 될 때만 가능하다 이거. 할렐루야. 그 다음에 특히 이러한 이론은 변증법적 신학을 따르는 신학자들에 의해 강조되는데 크게 읽으세요. 변증법적 신학이란 다른 말로 말씀 신학이라고 하며 여기에는 게바르트, 브룬너, 볼트만, 고가르텐, 투르나이젠, 알타우스 등이 속한다. 우선 바르트는 하나님의 형상을 관계에 유출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데 그것은 곧 관계라는 카테고리를 두고 말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삼위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문제인데 세 분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과 관계하는 그 방식대로 인간도 존재로 지었다는 말이다.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관계하는 사람인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계라는 걸 많이 말하잖아요. 그 인간의 관계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 혹은 사람과 자연의 관계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의 영과의 관계다. 할렐루야. 그죠? 그때 생성이라고 그러죠. 생성. 예. 형성과 생성이 다르다고 그랬죠? 생성은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형성은 모양이 생기는 걸 말해요. 빵에 부풀어나는 그 근원, 누룩을 말할 때는 그 생성을 말하고 겉으로 보이는 모양은 뭐예요? 형성인 거. 양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이 신학 책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좀 더 다른 목욕이 되어가 조금 더 옛날보다 다른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진일보된 부분이고 그리고 이 신학 이 책 다 책이 참 너무 좋아요. 근데 사람애로의 인간학을 하나님께서는 꿈에까지도 나타나셔서 읽으라 하셨어요. 사람애로의 인간학을 읽으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사람으로부터 창조를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것에 대한 이해를 먼저 우리 안에 넣어 놓으셔야 되겠더라고요. 만들어서 사람으로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래야 인간도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빨리 쉽게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런 많은 용어들이 일반 설교라든지 일반 어디 강의 속에서 들을 수 없는 접할 수 없는 용어들이 엄청나죠. 저는 황수환 교수님의 그 뇌 구조를 좀 봤으면 좋겠어. 어떻게 생기셨는지. 자, 여기죠? 시작. 여기서 관계하는 사람이란 하나님을 당신이라는 2인칭으로 세울 수 있는 존재를 가리킨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이미 나와 있는 바대로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한다. 그래서 바르트는 창세기 1장 27절을 주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조된 모든 피조물이 당신이라는 2인칭, 즉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2인칭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2인칭의 당신이라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하였다.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아주 쉬운 얘기로 이 세상에 남녀가 수없이 많지만 자기 아내와 남편만 당신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관계가 그렇게 그래서 고백을 말하는 거야. 인식이 아니라 고백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체험해야 된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이론이 이게 참 융합 이런 게 필요해. 성경을 신학적 여기서 말한 한국에서 말한 철학적 신학적으로 우리가 학문적으로 정리하면 우리 스스로 예, 어떤 오해에 빠질 수가 오류에 빠질 수가 없이 아주 깨끗하게 올곧게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2인칭의 당신이라는 용어 뜻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당신 내 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몸을 이뤘잖아요. 한 몸을 이뤘잖아요.
우리는 그럼. 하나님 한 몸이야. 당신의 원뜻이 내 몸이야. 당신. 그래서 하나님은 3인칭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다. 그분이 아니다. 다.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저기 계신 하나님이 아니. 내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 이게 분명해야 돼요. 아멘. 예. 자, 시작. 하나님의 형상이란 인간의 특수한 능력이나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질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주 서는 존재, 곧 하나님과 나와 너의 관계로 서는 존재를 말한다. 바르트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 나오는 복수형 하자를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자기 자신과 함께 행했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가졌던 관계로서의 상bil들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복수형의 의미를 가진다. 복수형의 의미란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남자와 여자라는 두 개의 관계 방식에서 볼 때 인간은 처음 지어질 때부터 마주 서는 존재인 것이다. 아멘. 예. 사람이라면 보통 말할 때 남자 여자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반쪽이라고 하죠. 혼자를 반쪽이라고. 이거 굉장한 겁니다. 왜? 부부가 아니면 부모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그 사람인 자 이렇게 둘이 기대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이게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부부가 본능 일반 윤리로 살면 동물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 성경은 피자 죽게 하듯 하라. 그 서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살아야지. 그게 진짜거든요. 이해가 되죠?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껍데기만 사랑. 예. 몇 시인가요? 여기까지만 하고 기도 잠깐 할까요? 어디까지 할까요? 단락이 무슨 길어요? 거기까지만 해, 그럼. 방식인 것이다. 그러니까는 본다까지 할게요. 저기 196쪽 위쪽 한 줄까지만 함께 할게요. 95? 6페이지. 예, 맨 위까지. 시작. 바르트는 여기 인간의 복수형에서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자신의 관계가 그러하다는 것을 유추해낸다. 남자와 여자로서 인간들이 아니고 근원적인 상이 아니라 하나의 모방된 상이고 원래의 상이 아니라 창조주에 의해 창조된 상이다. 그는 우리의 형상에 따라 라는 창세기 1장 26절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라는 복수성, 즉 하나님 자신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아멘. 이 복수성은 근원적으로 나와 너의 관계를 말한다. 하나님의 본질 속에 있는 말을 그는 나가 그의 너와 관계하듯이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인간과 그렇게 관계한다. 그리고 인간 실존끼리도 남자와 여자로서 나와 너라는 관계로 관계한다. 하나님은 자기 안에서 날뿐 아니라 또한 나와 너이다. 이와 유사하게 인간도 남자와 여자로서 나와 너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함께 관계할 뿐 아니라 타인과 관계한다고 바르트는 본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다 신부, 여기서도 우리를 다 신부로 보고 예수님이 신랑이라. 그래서 이렇게 한 몸을 이루는, 한 영과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나와 너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런 관계지만 영적인 관계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처럼 고양시켜서 상승시키지 않으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아멘. 저번에 보니까 뭐 박수홍 씨인가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금붕어 기르더라고. 큰 거, 그죠? 이상하게 큰 비교서 뭐 봉돌이라고 그러던가. 그 자기 혼자 그래, 봉돌아. 그래. 근데 걔도 쳐다보더라, 이렇게. 그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 일방통행이에요. 자기 혼자서 짓거리는 거지. 독백이야, 그건 독백. 고백이 아니고 독백인 거야.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하시고.
얼마나 남았어요? 5분? 기도 잠깐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신학에 많은 하나님께서 그 한수환 교수님의 뇌를 열어서 그의 이성을 열어서 귀한 이렇게 문장들을 그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만만 감격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대 때 또한 필요한 한 부분으로서 성경과 신학이 남자와 여자로서의 짝을 이루는 것이는 그러한 관계라면 이제 우리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 우리에게 주신 많은 고난과 또한 스쳐가게 하셨지만 경험케 하셨지만 또한 앞으로 있을 고난들은 당당하게 우리가 맞이할 차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를 바꿔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무교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온전한 신부의 단장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이끌어가기 위한 이 모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한 곳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름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아버지 한번 부르시고 기도 들어갑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This is my case by 아버지 하나님, 베케로와 This is my 케로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케로와 데세스베 케로와 스마이 케로와 오레스마이 케스마 항상 현재이신 아버지 우리 안에서